여러분 이제 스바냐서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남은 자 이제 신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따른다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따른다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제목부터가 딱 느낌이 오시죠? 유사 그리스도인, 유사하다, 닮았다. 뭐가 닮았대요? 그리스도인과 닮았대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요? 그리스도인들과 닮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인데, 리얼 크리스찬인가 항상 돌아보게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평생 드리면서 달려왔지만, 하나님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오늘도 질문하면서 가는 겁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전 올바르게 살았으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하면서 겸손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늘 얘기하죠. 겸손해야 된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스바냐서를 읽으며 난 남은 자일 거야. 맞겠죠. 우리가 남은 자일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경각심은 항상 가져야 돼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히 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비춰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그렇죠? 오늘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필 또 어제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이렇게 읽었지요. 스바냐서는 일맥상통합니다. 심판의 날이 있고 너희에게 남은 자를 두었지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이 옵니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백성들에겐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날 너무 무섭다, 너무 어렵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거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누구예요? 악인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악인들. 악하다, 악한 이들. 근데 사람과 짐승. 사람이 짐승과 같은가 봐요. 이 악인들을 진멸해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 거치게 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속성이 뭐예요? 악한 것들이에요. 짐승, 거치게 하는 것들, 악인들,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멸절하고 진멸하겠다. 여러분 이 속성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 짐승이 다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짐승과 같은 어떤 포악하고 악하고 살인하고 또 그런 어떠한 그 구조 속에서 서로가 약육강식 가운데 지내는 그들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비유법일 수도 있고 의인화시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멸절하고 진멸할 것이다. 하나님은 악한 걸 죄를 보면 내버려둡니까? 못 내버려둡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사랑이니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켜주고 이것만 떠올려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 못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큰 대야 깨끗한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톡 떨어뜨려요. 잉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검정색 잉크를 톡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큰 대야에 있는 그 깨끗한 물이 어떻게 될까요?
퍼져버려서 뭐 회색물이 될까요? 잉크 한 방울 떡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그래요. 잉크는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큰 대야물이라고 했습니다. 조그마한 물병에다가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이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에 죄악이 들어가면 사라지고 소멸하고 진멸되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냥 사랑이니까 그냥 품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속성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나올 때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고 올라오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두 권을 써라.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진멸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속성이죠. 하나님 내비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멸하고 멸하겠다.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악한 존재를 그렇게 하겠대요.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다의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되. 여러분 이 당시 가운데 가장 악독한 그 바알신. 이 바알신을 이제 좀 돌아보면 고대 근동 역사 가운데 바알과 뭐 아세라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가관입니다. 그들의 그 행태 자체가 얼마나 가관인지, 이가 뭐 풍요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어서 그가 뭐 이제 비를 내려주고, 이렇게 농작물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을 이제 해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이 이 근동 가운데 바알 신을 많이 섬기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은 옛날에 바알 신이라는 이름만 안 썼을 뿐이지, 하늘 신이라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풍작하게 하소서 이런 뭐 신적 이런 모티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신이에요. 굉장히 이 당시 가운데는 잡신 중에 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알을 섬기는 이들 얼마나 그 제사 형태가 얼마나 조금 흉측하고 얼마나 좀 거시기 한지. 그래서 그 지금 이 바알신 그것들 다 뭐예요?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얼마나 많겠어요. 산당과 그 바알을 섬기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어떻게 하기로 해요? 다 진멸하고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가관인 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신도 같이 섬겨요. 요즘으로 이제 쭉 돌아와서 이 현대사회 가운데는 지금 바알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물질? 만몬이라고 하죠. 풍요와 풍작과 우리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뭔가 재정적 축복을 주세요. 맞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께 재정의 축복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셔야 하나님의 일을 또 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달려가며 그것만 구하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 저는 또 바알신도 섬기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절하리라.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또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그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 진멸하고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좀 특이하죠.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떠나갔어요. 그래요. 이들은 뭐 진멸할 만합니다. 근데 또 뭐예요? 6절 끝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해. 이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여호와를 섬기긴 하는데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 구절이 가끔씩 이해가 안 되는데 언젠가 제 동료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강남에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설교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찾는 자에게 다 찾아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한 권사님이 오더래요. 강남에 있는 한 권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이제 좀 부유하신 권사님인가요?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저는 구할 게 없는데 어떡하죠? 다 가졌는데 저는요,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의대 나오고, 법대 나오고, 다 잘 되고, 가진 게 너무 많고, 남편도 너무 잘 되고, 구할 게 없어요.
덜 달라고 좀 구해야 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한 번씩 동기들 만나서 가끔씩 식사하면서 하는데 참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사람들은 참 구할 게 많은데 너네 교회 사람들은 그렇구나 했는데,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이게 구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그냥 내 삶이 평안하고 잘 되고 그냥 형통한 것 같아요. 근데 구할 게 없어요. 근데 사실 구하면은 구할 게 있거든요. 뭐 한 거예요, 사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사실 왜 구할 게 없겠습니까? 가진 이들이 더 구할 게 많은 거 아십니까? 그 물질을 지켜야 하고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가 다 다가오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한데 교만한 거예요. 목사의 때까지 와가지고 이런 말 할 정도면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죠? 네.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멸절하리라. 멸절하리라.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을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길 원합니다.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라. 아멘. 그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앞에 평안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아는 이들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남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좀 이제 2장 3절까지 좀 볼 건데 2장 3절 읽어봅시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하여 오늘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새겨 듣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했을 때 2장 3절 끝에 뭐래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숨겨주시고 감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겸손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도요 또 죄를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누가 어떻게 perfect 완벽한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짓는 이가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감춰주세요. 하나님 숨겨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이 좀 드러나지 아니하게 해주세요. 왜요? 저 기도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 사역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감춰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연약함이 제 자녀에게 보여지지 아니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하나님 귀한 사역자 되고 싶습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겨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안 당하게 감춰주시고 숨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이렇게 애쓰며 살았구나. 겸손한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숨겨주시고 감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딱 시침이 뚝 떼고 오늘도 영수증 내미는 거예요. 저 예수 잘 믿다 왔습니다. 물론 죄 지었죠. 한데요. 또 죄 지었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 왔습니다. 예수님 이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옷을 입었다고 말해요. 성경에서는. 내가 예복을 입었다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하얀색이에요. 이게 검정색입니다. 난 오늘도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인 이 검정색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덮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검정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이게 숨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춰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덮어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였을 때 오늘도 하나님 감춰주시는 거예요. 숨겨주시는 거예요. 전 그래서 2장 3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숨겨주세요.
하나님 감춰주세요. 이게 사실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오늘부터 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 너무 잘하는 건데 3장 저기 17절로 넘어가 봅시다. 3장 17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김당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여전히 남아서 섬기는 이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쵸?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절망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수없이 많은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남은 자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들, 그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데 그 남은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찬양으로 있는 거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무 잘 부르시네요. 이거 되게 오래된 노래라 최근에 초신자들은 모르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주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이 남은 자들에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를 숨겨주시고 오늘도 그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너무 기뻐하신대요. 오늘도 하나님 차례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은 자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오늘도 스바냐를 통해서 그 악하고 그 패역한 시대에 우상이 만연하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기 너무 힘든 시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꼭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닮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도 남은 자로 정말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